하나님 말씀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863쪽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전해로 이곳에서 찬들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순회로 이곳에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례로 이곳에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마음 드리고 생명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각 처소에서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고치시고 이 고난의 깊은 과정 속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류가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시간 되어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사람 앞에 있으면 어찌하오리이까? 하나님 앞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말씀을 주실진데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가 만 1년이 됐어요. 우한에서 뭐 그랬다더라. 그래서 이게 막 무서운가 보다 그런 줄 알고 저희들 미얀마 단기 선교도 잘 갔다 왔었지요. 갔다 오니까 우리 고은석 집사님은 미얀마 갔다 왔다고? 직장에서. 오히려 저희는 청정 지역에 다녀와서 한국이 더 걱정됐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러다가 이제 이게 심각해지고 지난 1년 상상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교회도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좌절과 절망 속에서. 세상이라는 게 시스템으로 톱니바퀴 돌듯이 돌아간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냥 나는 여기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내가 사는 것이 세계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것을 모르고 살던 우리였어요. 그래서 저마다 각국이 사람들이 다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그랬었지만 항공이 끊겨버리고 입국이 거절되면서 세계가 단절되는 걸 느끼게 되었죠. 지금 우리 국민들의 가슴 속에 강렬한 열망이 뭐냐? 여행 가고 싶은 거. 지금 이게 코로나 백신 맞고 풀어져서 백신 확인증만 있으면 누구든지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하고 양국 간에 그 양해 각서가 체결되면 이게 지금 백신 맞고 인천공항 다시 분변할 거예요. 중국이라도 좋다, 필리핀이라도 좋다, 일본이라도 좋다, 제발 비행기만 타고 나가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최근에 어떤 여행사에서 아주 싼 가격의 여행 상품을 모았어요. 1시간 만에 100억 이상의 참여자들이 있어요. 코로나 끝나면 바로 가겠다, 안 되면 돌려주겠다 그러면서 했는데 엄청난 자금이 유치가 됐단 말이죠.
맛보지 못한 세상을 맛보면서 너도 나도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면서 삶의 절망과 좌절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안 돼. 이제 한국교회 틀렸어. 개신교가 기독교가 얼마나 욕먹는데 예수 잘 믿으면 언제 우리가 욕 안 먹고 살았어요? 핍박 안 받고 살았어요? 예수를 잘 믿을수록 핍박은 더 세요. 우리 시대의 한국 교회가 약 100여 년의 역사를 지내오면서 우리가 참 꽃을 피웠죠. 별로 욕먹을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리더 그룹에 있었으니까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면서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욕먹을 일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애석하게도 자꾸 교회와 관련되고 무슨 선교에 관련되면서 원치 않게 계속 이런 어려움과 또 부끄러운 상황들로 치닫고 있어요. 이때 우리도 교회 문제야. 나도 교회 다니지만 교회 문제야. 절대 그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루빨리 치유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어깨 위에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 어깨 위에 한국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코로나 환자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돼. 난 괜찮아. 그냥 같이 보고. 그러지 마세요. 잠정적으로 내가 코로나 환자라고 생각하면서 더 조심스럽게 해야 앞으로 백신 맞을 때까지 여러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끼리니까 괜찮아. 괜찮아. 우리끼리니까 뭐고. 거기에서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절대. 정말 내가 코로나 환자인 것처럼 각별히 조심해서 백신 맞으실 때까지 더 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어 안 돼 하면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몰라서 그러지 삶을 포기하는 분들이 참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이때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기자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이 풍랑 인연하여서 주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인격이 이게 이제 인생을 살아보고 50년 넘게 살아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사람의 나름의 특징 이런 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특별히 언어.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말에 생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말에 복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말에 짜증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만나면 늘 비판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늘 불평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민주화 운동하고 그 노동운동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가까이서 보면 대단히 독재적이에요. 정말 그 역설이에요, 역설. 아이러니하게요.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들어가서 그 핵심 멤버 리더들을 보면 진짜 독재적이에요. 자기 얘기 아니면 자기 주장 아니면 안 들어버려요. 내가 가장 중요해. 여러분 그게 독재 아니에요? 민주화 운동을 하는데 정작 그들 속에 들어가 보면 민주가 없더란 말이죠.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정작 깊이 들어가면 공산 없어요. 그 상위 몇 프로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주의는 다 오히려 그런 역설을 낳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1년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먹으면 좋을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 말씀 제가 그래 선포한 지가 그래 오래됐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세상은 여전히 병들고 세상은 여전히 문제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도 여전히 신음해야 되고 우리도 여전히 고통받아야 되고 우리도 눈물 흘려야 돼요. 왜냐하면 죄악된 세상 속에 이건 끊임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건강 빼앗기고 예수님 만나는 게 축복, 물질 빼앗기고 예수님 만나는 것이 축복. 아멘. 세상 물건 불탈 때에 너도 다 하겠구나. 이게 최고의 형벌. 세상 가진 거,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거 연연해서 뒤 돌아보다가 롯처럼 어리석게 죽는 자 되지 말고 이 풍랑 인해서 더 죽게 가까이, 이 고통 인해서 더 죽게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할 때, 성경을 읽으면서요 정말 제가 놀라운 단어를 하나 읽는데 뭐냐면 겸비예요. 겸비. 이 겸비만 나오면 바로 뭐가 따라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따라와요. 하나님의 용서가 따라와요. 아무리 악해도 겸비하니라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용서가 들어와요. 놀라운 얘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겸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 가운데 겸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람들의 생각은 민주주의고, 그리고 북한을 우리가 품고 그래서 된다. 우리가 북한 품으면 되는 줄 아세요? 보세요. 인간적이면 그렇게 품어줬으면 진즉 통일되고 다 끝났어야 돼. 그렇게 갖다 주고 그렇게 품어주고 그렇게 욕해도 다 맞아주고 했으면 진즉 통일됐어야 돼. 된다 안 된다? 목리는 더 커져요. 목리 더 부리잖아요. 우리한테는 막 함부로 빵빵 하잖아요. 응? 뭐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지 몰라. 응? 아주 막 함부로 하잖아요. 사람이 갖다 주고 사람이 백신을 뭐 갖다 맞춰줘? 다 해봐. 그래서 건강해봐. 더 힘받아가지고 우리 물어뜯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더 하나님 앞에 겸비한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고난의 때에 세상을 보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문제야. 내가 봐도 너무해. 내가 봐도 기독교인들 너무해. 하나님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을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니들 해도 너무해 그러실 사람도 있지만 그래, 그래도 나는 너희들 알아. 그래도 나는 너희들 중심 알아. 나는 기뻐. 세상은 욕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는 기뻐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에서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고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찬양하세요. 찬양. 마지막 주님 앞에, 저는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도 찬양 소리 듣고 딱 이 세상의 삶에 딱 멈추면서 멈췄을 때 또 다른 세계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쫙 모여서 천만 성도 모여서 이 찬양 부르면서 손목사 어서와 할렐루야, 이 놀라운 찬양 소리를 들으며 그 주님의 나라에서 눈뜨며 주님 나라 입장하고 싶어요.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찬송,
그리고 그 마지막 끝에서 세상의 찬송 끝났을 때 하늘의 찬송이 열리는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인간적으로 슬프지요. 그래서 우리가 울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도 안 슬퍼요. 하나도 안 슬프다니까요. 그 영광의 나라를 입장하는 거거든요. 그 영광의 나라 입장하는 거. 우리 윤성대 목사님, 사랑의 동산을 섬기던 윤성대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화를 보냈어요. 승리 입성, 승리 입성. 목사님, 승리 입성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영광스럽게 천국 들어가신 거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승리 입성. 어떤 사람은 근조, 할 말이 없으니까, 그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니까 근조. 근조.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활 소망. 부활 소망. 여러분, 승리 입성되기를 축원합니다. 승리 입성. 그 천국 소망 가지고 살다가 영광스럽게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치며 찬양하는 사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유행가, 요즘에 트로트 열풍이 있잖아요. 세상의 유행가는 내 마음에 위로받기 위해서 부르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기쁘기 위해서. 근데 찬양은 뭐예요? 나 기쁘려고 찬양 부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기뻐야 돼요. 사실은 예배 시간 내내 찬양만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먹는 거지, 사실 엄밀한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찬양만 드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설교 없어요. 천국에서는 기도도 없어요. 천국에서는 찬양만 있어요. 그래서 A.W. 토저가 그랬던가, 누가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간대요. 가도 자기가 튀어나간대요.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하, 지겨워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면 할수록 영광, 찬양을 드리면 드릴수록 기쁨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 1시간 있다 미치는 거지. 뭔 찬송을 이렇게 오래 하냐. 근데 거기서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러니까요, 못 간대요. 들어 넣어줘도 자기가 튀어나간대요.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7절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의 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드리라.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죠. 자, 보세요. 10절에도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할 때 백미러를 보잖아요. 앞으로는 차에 이제 백미러가 없어진답니다. 이렇게 백미러가 지금 접히고 이렇게 하는데 없어진대요. 진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백미러만 없어지고 카메라가 백미러의 기능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지금 차들은요, 이 깜빡이를 넣으면 백미러에 보이는 게 요 앞에 계기판에 뒤에 그게 보여요. 벌써부터. 그래서 이 깜빡이를 넣으면 이걸만 앞에만 보고 가도 뒤에가 보이니까, 사람이 보는 것보다 더 사각지대 없이 보이니까 더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백미러는 뭐예요? 왜 백미러 보는 거예요? 앞으로 잘 가려고, 사고 없이 잘 가려고 백미러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왜 과거를 성도가 과거에 연연하면 안 돼요. 왜 과거를 생각하느냐면은 그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구약에요, 이제 바벨론 70년 거기서 돌아오기 전까지는요, 이 말씀이 항상 관용구로 인용돼요. 그러다 바벨론 70년 이후에 이 말씀이 바뀌어요. 나는 너를 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이키신 하나님이란 이 표현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에게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그때 사랑의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만났던 그 감격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주님의 첫 번째 음성은 뭐예요? 첫사랑을 버렸도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식어버렸다. 이게 문제예요. 항상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세월 들면, 나이 들면 늙어가요. 피부도 안 좋고 관절도 안 좋고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웠던 그녀가 지금은 안 매력적이기보다는 조금 살이 찌고, 예? 그때는 씩씩하고 멋졌던 그대가 지금은 머리는 막 희끗희끗하고, 어떨 때 보면 밥 먹을 때 턱에다 흘리기도, 아우 진짜 인간 흘리기도 하고, 또 언제 또 나이 먹으면 뭐 이렇게 더워서 그런다고 바람 쐬려고 지퍼도 올리지도 않고, 응? 이러면서 살아가요.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의 순간을 생각하면요, 긍휼한 마음으로, 또 사랑의 마음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지금만 보면 같이 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자식도요, 내가 지금만 보면 부모 없어도 사는 거요. 그러죠? 너무 거룩한 분들만 교회를 나오셔가지고, 자식도 지금 내가 다 커버린 지금만 생각하면 부모 없이 살아요. 얼마든지 살아. 얘네들 다 내놓으면 벌써부터 알바하고 살고 지네들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 그런데 내가 갓난아이로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못할 때 나 씻겨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아프면 걱정해주는 엄마, 나 위해서 땀 흘리고 지금까지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신 아빠, 감사합니다 생각할 때 그 자식은 효자가 되는 거예요. 뭔가 반응을 부탁해요. 그런데 머리 컸다고, 에이 아버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엄마 좀 이치에 맞는 소리. 아니 3아웃이면 끝나는 거예요. 왜 얘 3명 죽었는데 야구가 끝난다냐? 3아웃이면 끝나는 거예요. 엄마는 모르면 좀 설명 좀 해줘. 근데 그거 갖고 답답하다고. 머리가 크면은 부모 없이도 살지. 그러나 네 머리 클 동안에 부모의 눈물, 엄마의 희생 있었기 때문에 지금 너가 이만큼 큰 거야. 그래서 그 부모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란 그래요. 지금 뭐 그대가 좋아서 사랑, 그거 얼마 못 가요. 그러나 우리의 그 뜨거운 사랑 속에서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게 다가와서 나를 사랑해준 그대, 응? 내가 연약하고 사람 노릇도 못할 때 나를 사랑으로 키워줬던 엄마, 응? 23살, 24살에 너 낳아가지고 키웠어. 24살에 너 낳아 키우고, 예지는 몇 살에 나서 키웠나? 하여간 20대에 다 너네들 나이만 할 때 너 낳아 키우고, 이쁘게 돌아다니고 싶을 때도 밤새도록 이거 웃고, 안 잔다고 밤새도록 이렇게 하고, 그래서 키워서 지금 오늘의 그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오늘의 나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잊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신, 나를 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사랑 잊지 않을게요.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눈물 때문에,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 같은 죄인 위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정도만 됐지, 내가 잘했으니까 막 교회에서 이 정도 됐지가 아니라,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면 아니면 나는 목사도 못 됐어. 나는 구원도 못 받았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주권 속에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이 콕 심어주셨으니까 예수 믿고, 나도 모르고 내 정신 아닐 때, 뭐도 모를 때 주의 종 되겠다고 했지, 제 정신 들었으면 주의 종 되겠다고도 안 했을지도 몰라. 에? 어렸을 때, 그리고 그 길만 가야만 사는 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야. 그게 이게 세상에 말이지, 난 이렇게 사업해야 돼. 요즘 뭔 중학생이 저기 주식을 해가지고 돈 벌었다네. 내가 만약에 제 머리가 그렇게 돌았으면 세상으로 살았지 주님으로 살았겠어요. 근데 주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가장 충만했을 때가 중학교 때였어요. 하나님 앞에 이 생명 드렸단 말이죠. 주님, 제가 주님 위에 순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받으세요. 그 기도를 드렸어요. 그게 제가 중학교 때예요. 자, 회개하고 십자가 은혜. 무슨 중학생이 알면 뭐를 알까? 에? 근데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했어요. 나는 죄인인데도 죄가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근데 그 사랑이 너무 눈이 퉁퉁 붓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서 세워주신 거예요. 앞으로 남은 삶도 오직 예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살고 싶어요. 내 생애가 얼마일지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가정은 내놓을 만한 것도 없어요. 딱 하나,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되고 주의 종이 됐다는 거,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여기에서 내 가슴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내 머리가 커서 여기서 보니까 부모는 나하고 말이 안 통하잖아. 엄마는 맨날 시대에 뒤떨어지잖아. 아빠의 아재 개그를 들어주는 것도 이젠 지쳤어. 제발 좀 들어줘. 그래도 아빠는 그 맛에 살아. 아빠 그만 좀 하세요. 그러면 아빠가 말은 안 해도 상처받아. 해줄 때 아빠는 그래, 내가 아재 개그 하는 줄 알면서도 힘이 나는 거요. 제발 받아줘. 그래야 아빠가 떡볶이 한 번이라도 해주지. 할렐루야. 아빠 힘내세요. 네가 힘내라고 한다고 해서 아빠가 힘나기는 힘 안 나. 근데도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니들 때문에 더 힘들어. 근데 그 소리에 아빠는 힘나는 거예요. 여보, 주님 계시잖아. 힘내. 어깨표 빡 한번 쳐줘요. 그럼 남편이 쫙 힘내. 그래도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 기도 별로 안 한다? 그런데도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 이 소리에 남편들, 그래, 아이 하나님 계시고 기도하는 아내가 있는데 할렐루야 하고 나가지. 인간아, 네가 뭘 하냐? 돈을 벌어다 주냐? 인간아, 할 줄 아는 게 뭐 있냐? 그러면 그래, 나는 마저 할 수 없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와이프요. 근데 거기서 믿음으로, 여보 힘내. 하나님 계시잖아. 내가 기도하잖아. 할렐루야. 화이팅. 그래서 뽀뽀 한번 쫙. 그날 하루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넘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이니. 나를 사랑하셨단 말이지. 나를 구원하셨단 말이지.
솔직히 내가 생각해도 나 말고 다른 사람 쓰셨으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셨을 것 같아, 내 생각에. 근데 왜 나를 쓰셔서, 왜 나를 하나님 여기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그래, 그게 내 뜻이야. 그걸 깨닫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내가 내 뜻으로 너 세웠어. 우리 피차 이걸 모르니까 서로 힘들어.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하세요? 응? 그래도 내 인생 좀 괜찮았었는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 있어요. 옛날에 백화점 다니는 것을 기쁨으로 하면서 백화점 다니면서 삶의 기쁨을 누렸던 집사님이 있어요. 지금은 백화점 못 가요. 왜 못 가게 해요?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그런데 예수 만났잖아. 예수님 계시잖아. 왜 나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주의 은혜 안에 사니 할렐루야. 더 주님 붙들 수 있으니 할렐루야. 백화점 가서 자기 만족에 이거 얼마야? 이거 좀 그렇다 이러고 돌아다녀 봐야 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먹고 은혜 받으면 내 영혼에 샘이 솟지.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네 입을 크게 열라, 높게 열라. 이거는 뭐냐면요, 내가 할 일이에요. 내 입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아. 치과에 가도 정광용 집사님이 입 크게 벌리세요 하지, 내 입 자꾸 막 벌리지 않더라고. 좀 더 하세요. 하세요. 너무 부끄러워. 하세요. 더 크게. 그러면 이제 그때요, 하는 거예요. 치과 가도 내가 벌려야지. 치과 가서도 안 벌려줘. 내 입을 크게 열라? 이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넓게 여세요. 크게 여세요. 말씀드렸잖아요. 감사의 입을 열고 찬송의 입을 열고 할렐루야, 그걸 넓게 열세요. 이 입 열어봐야 얼마나 커요. 주먹도 안 들어가. 근데 여러분의 입을, 믿음의 입을 넓게 열라. 이건 내가 할 일이에요. 그냥 놀라운 사실, 내가 채우리라.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봤어요. 뜻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인데, 채운다, 충만케 한다, 흘러 넘치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건 누가 하시느냐?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입을 열면 하나님이 채우고 하나님이 충만케 하고 하나님이 흘러 넘치게.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성도는 입만 갖고 산다. 입만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입만 갖고 살면은 하나님이 채워줘. 여러분, 우습게 들릴 거예요. 근데 우습게 들리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는 입만 갖고 사는 거예요. 다윗은요, 들판에서 띠링띵띵띵띵 띠리링띵띵띵띵 하면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띵띵띵띵띵 맨날 하면서 다윗은 들판에서 찬송하고 살았잖아요.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얘처럼요 입만 갖고 사신 분이 없어요. 다윗 할아버지는요 완전 입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아들 솔로몬, 이 솔로몬은 입만 열면 돈이 들어와. 이 솔로몬은 입만 열면 스바야의 여왕이 오늘 출발했으면 끝에 사람은 내일 출발했대. 스바야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올 때요, 그 지혜를 들으려고 보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에티오피아 그쪽이잖아요. 오늘 스바야 여왕 앞에서 출발했으면 저 끝쪽은 내일 출발했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 스바야 여왕이 솔로몬한테 와가지고 몇 마디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마디 해주니까 그 보물 다 줬잖아요. 입만 먹고 산 게 다윗의 부자요. 아버지도 입 갖고 찬양하다 먹고 살았고, 아들도 입 가지고 지혜로운 말해서 그거 갖고 먹고 살고, 이제 우리도 입만 갖고 먹고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진짜 성도는 요 입만 잘 벌리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내 복을 찬다, 내가 내 복을 막는다, 둘 다 맞다.
내가 스스로 막아. 내 입 가지고, 요 입 가지고. 응? 가지고. 입만 가지고 먹고 삽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 입을 열면 하나님이 채운대. 놀라운 사실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크게 열라는 단어와 채우리라는 단어 속에서요, 그 주어가 뭐냐면, 주어가 크게 열라는 내가 여는 거예요. 채우리라는 건 하나님이 채우는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이에요. 채우는 건 내가 못해. 근데 나는 크게 열 수는 있어. 그럼 하나님이 채워줘요. 아멘. 근데 문제는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안 벌리는 거예요. 입을 안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이게 뭐예요? 네 맘대로 해. 하나님 제일 무서운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네 맘대로 해.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지금 요즘에 계속 마음이 찔린다 안 찔린다? 어떨 땐 찔려서 막 짜증날 때 있다 없다? 있어요. 있는 거예요. 근데 간섭해 주시는 게 축복이에요. 네 맘대로 해 하고 설교를 들었을 때 마음에 찔리는 것도 없으면 이미 그건요, 말씀 들었는데 들리지도 않고 찔리는 것도 없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하고 왔는데 노타치. 끝난 거예요. 너 이리 와. 무릎 꿇어. 기대하는 거예요. 에? 이리 와. 안아줄게. 사랑해.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노타치. 아유 진짜. 아유 노타치. 끝난 거예요. 근데 버려도 버려. 안 될 사람은 감동도 안 와. 안 될 사람은 안 들려. 그런데 될 사람은 13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나는 곧 죽어도 하나님 백성. 아멘. 하나님 내 백성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요, 모세와 이렇게 얘기하시다 막 기분이 좋으실 때는 하나님이요, 내 백성 이러시거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도 좀 변덕이 좀 있으세요. 내 백성 그러다가 화가 딱 나니까 모세야 네 백성 이래버려요. 모세야 네 백성. 하나님이 기분 좋으실 땐 내 백성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사랑받는 사람. 그 마음이 있어야 돼. 아빠는 나 미워해. 응? 아빠는 나 사랑해. 한 끗 차이지만요, 아빠는 나 사랑해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책망에도 울고 나서요, 잘못했어요 하고요, 사랑의 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나 미워해. 그러면 에휴, 나 같은 건 나가야지. 그래, 너 나가서 세상의 험한 풍파 맛 좀 봐. 그래야 알지. 아빠가 어디 미워해요? 하나님이 어디 미워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지. 인터넷 답 좀 하세요. 할렐루야. 그리하면 14절에요. 자,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도를 따르라. 듣고 따르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16절이에요.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와, 꿀물 먹게 생겼네.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승리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세요. 그럼 다 됐죠. 나 만족하고 나 승리하면 됐죠.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그 핵심 구절이 10절이라는 거예요. 너 입을 크게 열고.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 코로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어떤 코로나가 와도 코로나는 주님만 의지한다. 나는 더 오직 예수로 산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책임진다니까요. 진짜 너무 신기하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래서 주책이라고 그랬잖아. 주님이 책임져 준다고. 할렐루야. 주책 바가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주님이 주님이 책임져.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저 만날 때마다 그런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 좋은 얘기는 나한테 안 하고 막 슬픈 얘기만 저한테 해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셨어요.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되 입을 크게 여세요.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지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채움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연약한 내가 문제입니다.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하나님이 주실 긍휼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입을 크게 열라고 믿음의 입, 감사의 입, 찬송의 입,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입을 크게 열라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고 흘러 넘치게 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삶에서 늘 찬송하며 늘 감사하며 오직 예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우리 부평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